자,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6강을 했죠. 전략적 중보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의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전술, 그러니까 굉장히 막 거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용어를 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 그러면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전략은 중보기도를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목표가 뭐냐, 그 중보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술은 뭘까요? 그러면 전술은 그 중보기도의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에도요 전략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죠. 사실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의 계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을 약화시킬 것인가? 포기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는 자들을 살펴요. 그래서 얘의 약함이 뭐지? 이 사람의 취약점이 뭐지? 이 사람 환경 가운데 어디가 구멍이 나 있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공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만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면, 방해꾼이 없다라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전쟁을 치르는 이 기도 안에는요, 방해하는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술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 내가 적이 어떤 것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먼저 방어하면 되겠죠. 그 부분에 먼저 우리가 방어막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방어하는 작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사람 간에도 그런데 원수 마귀를 알아야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영역 안에는요,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기도한다,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 기도하는 나 자신도 알아야 돼요. 나를 포함한 내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모든 영역의 것들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냐 하면 약한 부분이 어딘지, 어느 부분이 잘 넘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공격을 잘 받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략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 부분을 방어하는 이런 작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적어도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살았어요. 그죠?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도 알고 나의 약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럴 때 넘어지는구나. 내가 이럴 때 절제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무방비 상태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그런 약점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단은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통해 유혹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일어나.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혹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약한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어느 약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게 꼭 아니어도 돼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고요. 깨달아지는 거고요.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내 이런 점 때문에 내가 이걸 실수해서 혹은 내가 이 부분을 못 참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그 부분을 다시 대비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견고한 진에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해 자꾸 건들려지면 자꾸 넘어지는 거,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한 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견고한 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집스러운 것과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견고한, 말 그대로 견고하게 진이 된 아주 두꺼운 그러한 토성과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틈타기 쉬운 내 속에 있는 죄와 상처, 그리고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잘못된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중보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여러분의 죄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한다면 덮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로, 중보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줄어들겠죠. 여러분이 미처 붙잡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대부분 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또 금방 얼마 못 가서 다시 낙심하고 불안정한 믿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충만했다가 금방 갑자기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러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충만한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낙심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나면 충만해지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건 속에서는 다시 또 내가 넘어지고 또 실패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자꾸만 건들려져서 마귀가 여러분을 톡 건들기만 해도 아무리 은혜 충만하다가도 다시 넘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실패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견고한 진, 이곳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은 교만이 견고한 진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당연히 견고한 진인데요. 교만뿐만이 아니라 교만의 그 뒷면에 있는 이 열등감, 지나친 이 열등감도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편이 열등감인 거 아시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만의 뒷면은요,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깊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게 열등감이 심할수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자기가 좀 더 잘해서 뭔가 높아지면 그 열등감이 뒤집어지면서 교만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너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높은 사람 속에는요, 열등감이 있어요. 이게 같이 작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사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의 교만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열등감도 견고한 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견고한 진은요, 교만, 그리고 고집, 그리고 강포를 행하는 거, 또 우울한, 너무 깊이 우울한 거, 그리고 분노를 잘 내는 거, 시기 질투가 막 많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너무 나약한 거,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중보기도의 전투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자기 자신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면 그냥 마음을 낮추시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볼 때 나는 내 약한 부분이 어떤 것 같아? 무엇인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난을 하는 기회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들을 귀를 열고 또 그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면 상처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정 안에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열려진 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가정 안에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틈을 막아야 돼요. 그 열려진 틈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가족이 있을 거예요. 수시로 기도가 필요한 지체,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집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 약한 부분은 말하자면 이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틈을 타고 들어오고 싶은데 울타리가 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막 울타리를 건들다 보면 어느 부분 약한 울타리가 있어요. 그럼 그 약한 울타리를 마귀가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약한 울타리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가족 중에 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이렇게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막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족 중에 신약하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 가족의 약함을 보완하는, 여러분이 방어벽을 둘러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가족이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전술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의 약점을 통해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여러분 이 틈을 메우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만 가정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예요. 거기가 틈이에요. 거기가 구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또 가계에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또 그 연약한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가문에, 가계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그 윗대 부모님이 양가 다 합쳐서요, 어떤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걸 끊지 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그 반복되는 죄가 여러분 가정에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윗대에서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주가 흐른다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냐면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니까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빌미로. 그래서 그게 여러분 끊어져야 돼요. 부모가 조상이 예를 들어 뭐 외도를 막 했다. 그러면요, 그게 그 대에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이 되면서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 또 사단이 틈타고 또 가정이 또 흔들리고 이런 일들.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게 또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왜 하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여러분 예를 들어 그게 여러분 가족이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게 하려면 먼저는요, 그 흐르고 있는 그 반복되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들을 끊어내야 돼요. 죄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참 여러분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반복되는 죄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윗대로부터 죄를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그 죄의 영향력, 악한 영이 그 죄로 인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해서 중독이 됐고요. 그 중독된 것들의 죄의 그 권한을 악한 영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요, 자녀의 대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오면요,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걸 계속 또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끊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중보기도,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른 영역의 중보기도를 한다 해도 언제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먼저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계에 반복되는 죄는요, 가족 안에 대를 이어서 좋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근원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나타나지는 상황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만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가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로 인한 안 좋은 일들이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것에 권리를 갖게 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가족력이 있는 어떤 반복되는 일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유전병. 이상하게 그 가문은 일찍 단명을 해. 그런 가정이 있어요. 계속 일찍 단명하는 그런 가정. 이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전병 같은 게 있고요. 반복되는 특정한 범죄,
가 있고요. 또 반복되는 이런 일찍 죽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깨어서 아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막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반복되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정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상으로부터 반복되는 죄의 실체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어느 지역에 도시에 영적 도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윗대 여러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뭐 엄마라든가 혹은 뭐 양가 다 마찬가지예요. 양가 다 윗대 이렇게 윗대 부모님이나 그 위에 조상 살아계신다라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파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 가계도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반복되는 죄가 발견된다라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끊는 기도, 또 동일시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혈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가문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문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든 그게 여러분의 자녀든 누가 되었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거 하시고, 회개할 거 하시고, 그리고 대적할 거 하시고, 또 선포할 거 하시고, 끊어내는 기도 다 하신 다음에 악한 영에게 말하셔야 돼요. 이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문이다. 그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거짓 주인 행세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여러분의 가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아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냥 모르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길 바래요. 이런 걸 알면은요, 꼼짝없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명령과 선포와 기도, 믿음의 선포의 그 선포로 인해 쫓겨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싫죠. 못하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 못하게 또 속이는 겁니다. 넌 그런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이렇고 이렇잖아 하면서 약점을 또 막 들춰내죠.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이나 여러분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세요. 언제나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그게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게 진짜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나 그런 거 있어. 그렇지만 그 대신 여러분이 당당하려면요, 회개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나서, 나 그런 거 있어. 그래, 난 주님 앞에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 있지 않아. 거짓된 영아, 넌 날 속이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 주셨다. 여러분이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그러려면 여러분 죄사함, 용서받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죄사함을 믿으셔야 돼.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참소 소리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기죽어요. 주눅 들어요. 제가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약한 거 알고 있구나. 그래,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거 안다고 이거대로 이렇게 이거 매뉴얼처럼 이거대로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손 놓고 떠나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요. 또 반격해오는 악한 영, 여러분 다시 찔러보잖아요. 악한 영 여러분 찔러보잖아요. 이걸 내가 막 알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역경곡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대부분 참소와 조롱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막 선포했는데도 그런 너는 자격이 있어? 네가 이런 말 할 자격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얘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들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죄가 회개함으로 씻겨져 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거리가 없어져요. 거짓되이 그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자비하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나를 속이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걔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무장하시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자는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동일시 기도를 하시고 동일시 회개를 하시고 그것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의에 예를 들어 뭐 외도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혹은 뭐 사기를 치는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좋지 않은 무슨 도박이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가문에 계속 그런 죄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해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것들을 향해 예수 이름 우리 가문에서 그런 영들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게 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죄들, 그게 가장 많이 있는 게 한국 사회는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그 가문의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그게 가문에 계속돼서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적기도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전략, 전술, 어떤 전술이냐면 여러분의 계획을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의 계획을 사탄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았다. 나의 사명이나 앞으로의 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예언이 미처 진행되기도 전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막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신다 그랬어 막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듣기만 해도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무슨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면 그냥 여러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뭐 또 그게 자랑하듯이 또 말을 하고, 자랑을 안 해도 어떤 사람도 자랑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갖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요, 방해를 받고 일이 지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방해가 있으면 지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일을 또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틀어지게 한다거나 뭐가 진행이 안 되게 한다든가 때를 놓쳐버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나 사명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중보기도의 어떤 긴밀한 동역자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웬만해서는 오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중보기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는 보안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중보기도의 비밀에 대한 보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는 있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는 아닙니다. 정말로 신뢰할 만한 성숙한 사람에게 정말 기도해 줄 만한 그런 진정한 나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에게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누군가를 기도할 때,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어떤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또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뭐 좀 안 좋은 내용들, 기도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좋은 게 아닌 때가 더 많겠죠. 안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뭐 꿈에 그 본인 교회에 어떤 단체 그 단체장이신 목사님인데 자기 꿈에 담배를 피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겠죠. 아, 목사님이 되게 세상적인가 보다. 아, 목사님 몰래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아, 목사님이 뭐 세상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할 거고, 그건 결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됩니다. 그 단체는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여기저기서 어떤 한 사람의 꿈 때문에 그 꿈이 어떤지도 검증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고 수근수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뵈면 존경심이 생길까요? 네, 절대 안 생기죠. 속으로 뭔가 판단하고 있는 죄를 짓겠죠. 여러분, 이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요 흩어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단합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지 않아요. 결속시키지 않아요. 뭐든지 다 흩어지게, 분리분열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나 뭐 교회 중요한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안 좋은 꿈을 꿨다거나, 혹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도해야 할 뭐 제목을 예를 들어 들었다거나 해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꿈에 대한 거는요 또 검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는 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나 그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꿈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꿈으로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좀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꿈을 꿀 수 있어요. 또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세상적인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혹하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이게 방어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게 마귀는요 여러분 잠자리 꿈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꿈도 분별해야 됩니다. 꿈도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꿈을 깨고 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덕을 끼치는 꿈이 아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꿈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꿈을 물리치고 그 꿈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보기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밀한 것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비밀로 간직하는 거,
이게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런 것들을 알면요 반드시 틈을 노리고요 또 다 흔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적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전술입니다. 사탄은요, 죄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행하는 사람과 죄악의 장소 등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사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역으로 사단의 약함을 알려면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활동하기 좋은 장소로 유혹을 해요. 죄 짓는 장소, 타락하게 만드는 장소,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뭐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세상 것과 연관된 곳으로 막 이끌고 가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넘어질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 그런 곳으로 이끌고 그런 장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근데 사단의 약한 거, 사단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약한 것을 알고 그러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뭘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기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런 곳에서는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할 때도 먼저 주님과의 연결을 탄탄하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처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렇게 덮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는 어떤 예배, 공동 예배라든가 개인 예배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또 드리는 중보기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단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잘 되고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만들려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과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그러한 예배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찬양하시고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간구와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이유도요, 그런 어떤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약한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가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과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걸 아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뿌리고 덮고 바르고 붓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땐 그걸 믿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을 이렇게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먼저 악한 것들을 결박시키고 내어 쫓고요,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보혈로 채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이것들을 많이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문처럼 하시면 안 돼요.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땅에와 하늘에와 땅 밑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강력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영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렇게 복종해야 되거든요. 악한 영이 그렇게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 여러분으로서는 약해요. 여러분 이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웃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냥 웃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게 현재 상황은 지금 최악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반대 정신으로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는 상황에 분노하면 안 되지. 온유함으로 내가 반응해야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반응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잠재워 주세요. 어떤 그런 기도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온유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분들이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반대 정신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상황들 가운데서 사단이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사단은요, 불질러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근데 이쪽에 불이 났는데 이쪽은 불을 안 내. 그러면 이게 엎질러지지가 않죠. 그래서 사단이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일이 성사되지 않는, 그렇게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반대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도의 연합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가정에 연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 가정의 연합을 깨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언제 그렇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남편의 어떤 점이 드러날 때, 아내의 어떤 점이 드러날 때 이 연합이 깨져버리는지, 이 연합에 갈라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가 반응한 모습,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는지, 아내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여러분 그냥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약함이구나, 이게 내 고집이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꺾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분쟁과 다툼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일어나고 며칠 있다가 또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되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아주 지긋지긋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남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사는데 남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한 집안에서 내 자아 속에 아직도 꺾여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꺾어요? 가족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꺾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이 부분을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자꾸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드러나면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나 이 부분 이제 꺾어주세요. 내가 꺾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 자기 자신의 꺾여지지 않는 자기 자아 속에서 아직도 고집스럽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면요 이 부분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꺾여져요. 한쪽에서 꺾으면요 다른 쪽도 언젠가 얼마 가지 않아서 꺾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인이야, 이 가정에 내가 주인이야, 아니 네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이 부분 하나님이 너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됨으로 너희가 섬겨라. 그러려면 너희 속에 주인 행세하는 거 다 꺾어. 너희 속에서 지금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건 네가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희 이거 꺾지 않으면 너희 가정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 가정을 공격할 거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싸움 속에 불안해져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정감이 없어요. 자녀들 속에도 짜증이 일어나고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끊어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칼로 나가면 상대편도 칼로 나와요. 내가 망치로 나가면 상대편도 망치로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 칼로 나오는데 내가 무릎으로 나가면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반대 정신이 좀 필요한 거죠. 쉽지 않지만요, 내가 중보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장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게 하도록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요, 내 안에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약한 상태로 있는 가정들이요 이 부분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계속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특히나 뭐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참 힘들죠.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 그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팀별 안에서, 셀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든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팀이다, 어떤 팀이다, 우리 팀 많아요. 여기 중보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우리 예배팀도 있고 봉사팀 많이 있어요. 워십팀도 있고 캐처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팀 안에서요, 팀이 연합되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곧 예배예요. 이제 곧 예배예요. 여기 모였어요, 팀이. 근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까칠한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그 팀원들의 마음이요 다운돼요. 불안해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충만한 가운데 예배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혹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팀 안에 어떤 누군가가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컨디션의 저하, 긴장감, 예민함, 어떤 다른 장소에서 가지고 온 그 짜증난 것들, 그 기분, 그걸 가지고 와서 뭔가 그 팀 안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 나타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좋은 말로 안 나가고 툭 쏘는 말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 팀 전체에 이렇게 덮여버려요. 그 좋지 않은 영적 기류가 그 팀 안에 덮여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은혜롭게 주님께 집중해서 뭔가 모임을 한다든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져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팀이 하나가 안 되고 각자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오늘 또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또 오늘 까칠해? 벌써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생기고요. 그 속에서 사단은요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저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이 좋은 말로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뵙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오늘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교통이 돼요. 그래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힘이 없었는데 힘이 나네요.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요 성령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상대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교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들, 괜히 지적하는 말, 툭 쏘는 말, 까칠한 말 이렇게 하면요 그게 팀 전체 안에 상대편 말고 다른 듣는 사람까지도 모두를 이렇게 다운시키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직전에 이 봉사팀, 여러분 이 봉사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예배 전에 여러분이 뭔가 모이잖아요. 예배 전에 모여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절대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참으셔야 돼.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사역 다 마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고요. 꼭 예배 전에 무슨 말 툭 해가지고 다들 마음 막 힘들어지게 찬양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통로로 지금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셀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라고요. 은혜를 끼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서로 덕을 끼치라고 했어요. 근데 덕을 세우는 건요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말로써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써 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1대1이 아니잖아요. 셀 모임에 함께 모였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핀잔을 주는 말을 한다든가 뭐라고 면박 주는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이 툭 떨어져요. 그럼 그걸 듣는 다른 셀원들은 또 어떨까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왜 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벌써 또 다 불안해. 모임하는데 살얼음판이야.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뭐가 날아올지 모르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자리가 언제나 여러분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틈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도 여러분 모임 안에서도 약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좀 항상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구멍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항상 닫으세요. 이렇게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분열을 깨트리는 건 입으로 나가요. 말 한 말.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 표현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예배 전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 예배는 예배 전에 모이는 예배팀과 관계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팀들은요 나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그걸 거기다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거기 모일 때는 오직 예배와 주님께
그리고 예배 안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팀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뻐서 찬양팀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엄청 잘해서 중보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사명과 직무를 주시려고. 근데 그걸 주시면서 주님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라신 거예요. 근데 그 직무가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 예배를 교회를 맡겨진 그 영역의 모든 것들을 잘 세워가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거죠. 예배팀, 찬양팀은 예배 가운데 찬양을 그렇게 찬양 맡았잖아요. 그럼 찬양 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입도 조심하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배 전에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다 마친 다음에 하시고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 모든 팀이 다 그래요. 이게 틈이 생겨버리면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워십팀이 예배 직전에 뭐 모였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춤추는데 이게 주님께 집중이 될까요? 찬양팀이 찬양 예배 섬기려고 와서 했는데 누군가가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럼 여기서 집중이 될까요?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가 될까요? 어려워요. 자꾸 산만한 잡념 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게 막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합을 깨는 모든 일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냥 어떤 부분에 이게 여기서 뭐가 폭발이 될 것 같다 하면 그냥 멈추세요. 입을 딱 닫으세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한쪽에서 그냥 다른 방으로 가시든지 그냥 다른 말로 돌리시든지. 부부지간에도 무슨 말을 하다가 훅 일어났어. 이쪽에서 맞받아쳐. 그럼 이쪽에서 또 말을 해. 그럼 여기서 또 받아쳐.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쪽에서 말을 했어. 내가 한마디 했는데 또 더 센 말을 해. 그러면 이쪽에서 멈추세요. 그냥 다른 말로 돌리세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깨뜨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틈을 내주고 자리를 내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냥 후루룩 없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사실 지나고 나면요 싸울 일도 아니거든요. 별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을 깨는 이러한 부분에 사단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런 모든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러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이것이 사단과 나의 관계 안에서, 사단과 내가 기도하는 영역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해당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믿는 자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적어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단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 가운데 뒤에서 도우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할 수도 없거냐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믿음을 사용해서 옳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로 도우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